거룩한 성품 시리즈, 오늘은 14번째 성품입니다. 인내,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거룩한 성품, 사랑, 감사, 절약, 겸손, 경계심, 경청, 충성, 성실, 긍휼, 그리고 분별, 기쁨, 담대함, 믿음,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성품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성품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뭐죠? 인내가 뭐죠? 맞습니다. 오래 참는 것. 헬라어로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인내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이 없다면 우린 이 자리에 없습니다. 벌써 심판받아 끝났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인내가 무엇인지 먼저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어떤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뭘 하고 있죠? 맞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어요.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떤 일을 하죠? 모세가 어떻게 하죠? 십계명은 돌판이 2개입니다. 성경에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금송아지에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집어던진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집어던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화가 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너 돌판을 깎아와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 말씀을 다시 돌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진실로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직접 집어던진 모세를 향하여 인내 하나님, 결국은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모세의 치명적인 문제가 인내심이 없었어요. 그는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가 아닌 왜 80세에 부르셨죠? 40세 때 그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40세에 그를 부르지 않으셨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세가 아닌 80세 부르신 이유는 혈기를 꺾어주셨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참 정의로웠습니다. 학대받는 히브리 백성, 이 학대받는 내 백성 히브리인 때문에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모세는 이처럼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 때 첫 번째 출애굽을 할 때는
혼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자기 혈기를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집어던진 모세를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 안에 살다가 불의한 일을 만나고 악한 자를 만나도 말씀을 집어던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을 퍼붓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말씀 밖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인내하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 이유. 사실은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말씀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인내할 줄 모르면 말씀을 빼앗깁니다. 혈기 부리고 조급해지면 말씀을 뺏깁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혈기 많은 모세를 향해서 아무리 정의로운 마음으로 십계명을 집어던졌다 할지라도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말씀을 집어던지면 안 된다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금송아지를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라며 가장 먼저 인내 하나님, 나는 인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세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도자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가장 연약한 지점을 경고하고 다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여정에서 늘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의 약점이라고요. 모세는 인내가 잘 안 돼요. 혈기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집어던졌다고요. 인내하지 못하면 말씀을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지점까지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혈기 부렸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있죠. 민수기 20장 2절부터 6절 말씀, 민수기 20장 2절에서 6절 말씀,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없으므로 너희 모세와 나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맹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고. 여기 이 말씀 그대로 나쁜 곳에 인도했다. 그러니까 너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놈이다.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다. 악당과 불평을 퍼붓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줘라. 불평하는 자들 그들과 싸우지 말고 너 물을 줘라.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하는 너희들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2번 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세의 혈기가 보이십니까? 화나죠.
하나죠. 자기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얼마나 충성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데, 이들 심판받아 다 끝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외쳐서 이들이 살아났는데,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반역하는 자들아, 이 나쁜 놈들아, 너희 들어라. 내가 너희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느냐?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난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2번 칩니다. 내리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는 화가 나서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반석에게 너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근데 이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말씀을 빼앗겨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화내서 내리신 겁니다. 혈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신기해요. 이 말씀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죠? 그래요, 맞아요, 이거예요. 물이 나와요. 불순종했는데 물이 나옵니다. 아니 불순종해도 어떻게 물이 나오죠? 왜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모세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불순종을 참아주시는 겁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참아주신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물을 안 내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 때문에 주님은 참으시고 모세의 불순종을 참으시고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 불순종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못 들어간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내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인내할 줄 아는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내 못해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거룩한 사람이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견딜 줄 아는 거예요. 욕먹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염려가 있어도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불순종하여 반석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는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해 주셨는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을 참아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물을 주셨죠. 대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 주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분이지 노하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차라리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화를 내주시고 때려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데 오히려 주님이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깨닫지 못하고 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은혜입니다. 징계 받아야지 돌이키고, 징계 받아야지 후회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기억하시죠. 가정이 거룩해지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사실 때까지 앞서가면 안 돼요. 각 기관의 임원 여러분, 교회에서 맡긴 일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인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도 인내가 잘 안 돼요. 저도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께 사실 때까지 주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이처럼 인내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성품을 삼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꾸 말씀을 빼앗기는 지점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지 못했을 때 그 큰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나는 말씀을 빼앗겼다 억울해할 줄 알며 다시 인내를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내주지 않았다면 아마 인간의 평균 수명은 10살도 안 됐을 거예요. 다 죽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죠? 그래서 교만이 너무나도 큰 죄인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니요, 교만은 정말로 큰 죄입니다. 회개가 최고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태도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말씀 있는 소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 빼앗기다가 진짜 심판당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몸과 마음을 드려 예배하셔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진정한 회복,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새벽기도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즘 느헤미야 말씀. 유대 백성들이 무너진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회개했습니다. 근데 회개는 그냥 입으로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과 절교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드리면서 예배하기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자백일 뿐이에요.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 돌아오다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 이 단어가 회개라는 뜻은 돌아오다와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자백일 뿐이라고요. 회개는요 반드시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진짜 회개하라고요. 진짜 회개는 돌이키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너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고 와서 너 회개했다고, 정말 회개했다고 세례받아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입으로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지옥인 이유는 지옥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거기는 죄인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가까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가까이 해주신 때는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실 때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심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실 때 빨리 그 앞에 엎드려 그 앞에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회개의 말씀이 이 다음 말씀에 나오죠.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 회개하라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브, 회개하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실 때예요. 너희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 빨리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그럼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주실 때 더 예배하십시오. 주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실 때 빨리 주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 쓰기 까다로운 태도들, 삐뚤어지시나 사명 감당하지 않는 모습들, 감사를 잃어버린 그 태도들, 우리가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때려버린다면 여기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삐지고 시험에 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산데도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더디하실 뿐이지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길이 참으신 하나님, 주님은 길이 참으신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멸시하지 말라.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 그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너 멸시하지 말라. 그날이 심판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너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그게 고집이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고집이에요. 고집 부리는 거지.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고집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고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쌓여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죄 짓고 아무 일 없을 때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조심하십시오. 순간순간 감사 빼앗기고 불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불평해도 물 먹죠. 불평해도 물 먹죠. 온갖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내도 물 마시죠. 날마다 만나 먹지요. 메추라기 먹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사랑한다, 나 잘하고 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 무시하면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리는 분이 계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때 다윗처럼 빨리 엎드리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고, 근데 성경을 보면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오히려 밧세바와 사이에 자식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신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 뿐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척 예배하고 막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어. 그래서 마침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진노하십니다. 아주 수치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하시죠.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다윗이 회개는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참아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 그때 이 땅에 쌓아뒀던 것을 주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은 살려주시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 쌓고 살아가는 것, 그 아들을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 쌓여있는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거두실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걷어가시지만 우리에게 다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억하세요. 그 기억하시면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잃은 거 아까워하시며 그거 바라보니 우울해하지 마세요. 근데 감당할 수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것은 내게 아닌 것뿐이에요. 잃은 게 있으면 인정하세요. 내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잃은 것 바라보며 살다가 인생 우울해지고 자기 인생 저주하고 결국은 원망거리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을 보십시오. 이때 그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아요. 다윗이 평생도록 죽은 아들 기억하며 인생 우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실 때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잃은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앞으로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만 받기 위해서 그가 그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다윗은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여러분 중에 다른 가정 깨뜨리며 간음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사람 죽인 사람 여기 없지요. 다윗의 죄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죄예요. 누구나 쉽게 짓는 죄가 아니에요. 아주 못된 인간이나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평탄할 때 두려워할 줄 알고 복을 얻을 때 두려워할 줄 알고 잘 될 때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자야. 나는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야. 나는 뭘 해도 돼. 그렇게 안 했다고요. 평생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수치당한 사람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인생 있으십니까? 왜 그 경험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그렇게 정말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아시잖아요. 빨리 그 기억 잡으세요. 그리고 지금 심지 않고 거들걸 기도하지도 말고 뭔가 두려움 없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해 주실 뿐인데 마치 나는 심판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만하고 사는 것,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하시는데, 더디하실 뿐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닌데 오늘이 나의 심판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며 진정한 회개, 휴브, 돌아섬, 회복됨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회복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잃었던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